10, 9, 8, 7, 6, 5, 4, 3, 2, 1. 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성시교독은 교독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5년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해 첫 시간에 주임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025년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사다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고 2025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옹고이 지신 가이위사의. 옹고이 지신 가이위사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나간 것 중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나이가 들면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내가 취해서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점점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서 고집불통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도 가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쭉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작년 새해 첫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허락하셨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 1월 1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 새해 첫 시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도전할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는 우리가 하는 그런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할 행자, 일사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해도 어떻게든 목표는 또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과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종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땅이나 집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이 10년마다 한 번씩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주인 입장에서 50년마다 한 번씩이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더 기회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가 바뀌었다고 종이었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자기 땅이나 집을 잃어버렸는데 또는 빼앗겼는데 해가 바뀌었다고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희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묵은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묵은 감정들, 묵은 습관들, 묵은 관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손해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급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희년이 돼서 그 돈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만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비싼 돈을 주고 종을 샀는데 그 종이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주인이 손해보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정신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 대가 없이 묵은 것을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손해보기를 바라셨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손해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베풀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것을 그냥 내어주는 것인데 보통의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몫에 태인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 사슬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희도 이같이 해라. 저는 여러분에게 비록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약한 교회지만 올해에는 2024년보다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베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들어가라. 여러분,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이고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먼저 떠나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들, 적의 공격으로 막아줄 수 있는 울타리였던 것들, 아브라함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들, 그런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서 떠나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떠나야 하는데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2024년에서 떠나야 합니다. 2024년에서 떠나야 합니다. 2024년에 있었던 기억들, 익숙한 것들, 몸에 배어있는 것들, 습관, 이런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들, 고정관념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경험들, 단편적인 지식들, 고집들, 욕심, 이런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쌓인 감정들, 틀어졌던 관계, 이런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갈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목적지가 없습니다. 보여줄 곳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건데 그리 가라.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그곳이 어디인지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직 보여주시지 않는 곳, 앞으로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물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출발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출발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출발하라고 하시니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도 혼자 가는 것이 불안한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지도 모르고 출발한다는 것은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2025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떨지 혹시 짐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2025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모르는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2025년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합니다. 2024년이라는 말이 입에 올라서 입에 붙어서 자꾸 실수를 합니다. 머리로는 2025년 그러는데 2024년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2025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2025년, 지금까지와는 다른 2025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과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다면 2024년과 똑같은 2025년이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평생 수없이 많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자기 나이만큼 맞이하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50년을 살아보니 그것이 그거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무엇이 다를 게 있겠어? 같을 것이다,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유업과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을 잘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2025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앞만 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5년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우리 교회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너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